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까지 온 바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도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의 고백에 따르면 다른 영갑자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만난 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것이 열심은 그대로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가진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내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날 제가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열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열심이 아니라 악한 열심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심도 있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지 좋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또 들어봐도 좋고요, 또 다시 묵상해 가면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열심이 선한 것에,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열심일 줄 아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열심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수정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전에도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뀌게 되자 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때 열심히 했던 그에게는 악한 열매, 어둠의 열매가 맺혔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에 그 열심이 방향이 수정되게 되자 너무나 놀라운 열심, 너무나 놀라운 열매가 그의 삶에 맺혀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열심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바울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갔더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모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었는가?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 즉 지금까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정을 사랑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나갔다는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바울을 해하려 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히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냈는가?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아니, 사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라고 세워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붙잡지 않은 어리석음에 범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이 열려 있는 우리 빛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계속 이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바울을 어디로 보냈는가? 이방인들에게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나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먼저 후자부터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씩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울의 모든 삶은 정해지게 되었어요. 아나니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의 사역을 정돈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나갔을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즉 내 마음에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 그것을 참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후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 가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삶이 있다 해도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의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 들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난 음성이 먼저 들려왔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니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귀가 열려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참 잘했다. 새벽에 나온 거 참 잘했다. 스스로에게 새벽에 나온 거 잘했어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보다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비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비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두렵더라고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이 흥분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천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 관리죠. 관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난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한복판에 있었던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려둘 가치가 없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할 수 없게 되자 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사실은 매우 위급한 다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바울을 신문해서 이제 바울이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려 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었죠. 영내 밖에서의 분위기도 험악했지만 바울을 붙잡고 영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야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무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구속시킬 수도 없고 붙잡아 가둬서 뭐 형을 집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를 죄인으로 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먼저 채찍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때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말씀도 읽어볼까요? 25, 26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제 백부장이 놀란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이를 채찍질하고 가두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 잘못을 했는지 백부장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가 알고 보니 로마 시민이랍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천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이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된 겁니까? 당신은 나처럼 돈으로 산 것입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이 그 가운데는요 로마 이제 이태리죠. 이태리 로마에서 태어난 진짜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대도시 가운데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돈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고요. 또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제 자원하게 되었을 때 또 큰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되면 로마 시민이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로마 군대가 사용하게 되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게 헌납해가지고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천부장도 백부장도 놀라서 어찌하지 못했어요. 통쾌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대반전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것의 칼자루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흥분돼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그 모든 것의 칼자루가 바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엇까지 요구하게 되는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게 가서 재판받고 싶다 하는 것까지 바울이 주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쾌한 장면인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역전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요, 바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닌 거예요. 바울이 오늘 자신이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모면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으러 갈 때 사용했다면요 아마 이도 안 먹혔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뭐 중요했겠습니까? 그때 그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한 대 더 맞아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부장 앞에서 결정적일 때 이 로마 시민권을 들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죠. 내가 이것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써야 될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책상에 이렇게 자석 마그네틱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어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한번 들으면 알아요. Do what you can where you are with what you have. 너무너무 쉽죠. Do 하라는 거예요. What you can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where you are, 내가 있는 곳에서 with what you have,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한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내 처지가 뭐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서 있는 곳이 비록 재판정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곳인지 모르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이겼던 그 모든 것은 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로마 시민권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바울의 지식과 열심,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가진 그 모든 건, 바울의 열심이 그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학식과 배경이 그 이전에는 바울의 헛된 욕망, 명예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그 식구들이요, 내가 이전까지 가졌던 내 모든 것,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버려야 되죠. 욕망은 버려야 되죠. 세상의 헛된 생각은 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그 내용이 뒤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지그 식구들이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다면 이제는 그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전까지는 내가 가진 재정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고, 이전까지 그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허탄한 것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열매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이 이 천부장 앞에서 한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바울의 열심은 똑같았지만 그 열심이 사용되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열심이 아니라 선한 열심이 있고 악한 열심이 있고 지혜로운 열심이 있고 또 어리석은 열심이 있고,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지혜로운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철저히 말씀하시고 바울을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내 삶의 모든 것, 지혜, 건강, 시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